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 주변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로마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만약 전쟁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만약 먼 변경 지역에서 승리를 한다 해도 이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집권 초기에 몇몇 장군들이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펠릭스를 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북회기선 남쪽 1000마일 정도까지 진군했지만 곧 그곳의 열대 기후 때문에 정복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유럽 북부에 있는 게르마니아의 숲과 늪지대에 살고 있었던 강건한 야만족들은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공격에서는 로마 군대의 위용에 항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곧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제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대서양,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도나우강,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의 사막으로 국한하라.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제국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정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을 해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정복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복을 무리하게 하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익만 됐다면 더 많은 국가를 정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익의 관점에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민족에게 가지 않고 이익이 되는 데까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지에 따라서만 행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물들은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의 삶, 신앙은 자기 이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내 이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익, 이웃의 이익으로까지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고
이웃에게 이익이 될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용어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며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나의 이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익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먹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바로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너의 이익을 위하여 살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자리로 이웃이 유익할 수 있는 자리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너가 가주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가서라는 단어인데 16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가서라는 두 단어가 16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6절에 있는 단어는 가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한다면 여기 수동태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은 제자들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의 문법적인 뜻은 제자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가도록 그렇게 수동태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서 그들을 인도해서 갈릴리 산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준다고 해서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잠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내 또래 학생들이 탁구를 치는 것을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가 탁구를 치러 교회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수동태로 그분의 의지, 그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심지어 하나님은 천국에 갈 사람을 예정하시고 지옥에 갈 사람을 예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깔뱅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가장 축복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제자들을 이끌어서 갈릴리 산에 오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여기는 갈릴리 산입니다.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는 믿음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 박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가장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가게 하고 오게 하신 목적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가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 또 우리들을 갈릴리 산과 같은 이 교회로 가게 하신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19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19절에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서가 중요한 두 번째 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또 가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것조차도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온 세계로 다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가야 합니다. 가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지만 마음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고 몸으로 가고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나아가서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정치하며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이익,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의 어부들 11명을 놓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놓고 온 세계를 꿈꾸는 예수님, 만약 그들의 능력으로라면 온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온 세계로 갔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온 세계로 가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온 세계, 온 민족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인생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아프리카 움발레에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세우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전이 그런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선교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여 여러분이 더 선교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헤른 후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헤른 후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진젤도르프, 독일의 진젤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18세기만 해도 귀족과 평민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봉건사회였습니다. 귀족, 그 중에 백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 진젤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도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젤도르프, 그는 어느 날 체코라고 하는 모라비안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10명의 사람들을 자기 영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백작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체코의 얀 후스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그들과 함께 신앙을 10명의 사람들과 신앙을 논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꿈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진젤도르프 맥작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은 제일 먼저 60명이 되는 순간, 성도가 60명이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60명이 더 부르면 60명당 한 명씩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30년이 못 되어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 헤른후트 공동체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떠나셨던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우리를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온 민족에게 주님이 가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멸망으로 가는 한 사람을 더 구원해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헤르누트 공동체, 그들은 전 세계로 파송했습니다. 그린랜드, 자메이카, 덴마크, 서인도 제도, 안티구아, 수리남, 바베이도스, 북미 인디언, 특별히 서인도 제도에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선교사로 가서 3,05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6,125명이 신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로 떠나는 선교사들은 한국까지만은 배를 타고 떠나는 그 한국까지 가는 그 돈 되는 비용만 교회로부터 받고 그 후로는 바다를 건널 때에도 배에서 일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소렌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브라도르에라고 하는 선교지로 나가려고 할 때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소렌손이라고 하는 이 헤르누트 공동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구두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든 모든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63년에 태어나 서기 14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0년에 태어나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전 로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하던 시절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을 때 예수님은 14살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익이 되는 민족에게까지만 가라, 이익이 되는 민족에게만까지 가라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정책에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익이 되는 민족에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자기를 위한 이익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 이익에 불구하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구두 한 켤레밖에 없고 가서 굶으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예수님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꿈이 있어야 인생이 보람찬 겁니다. 어떻게 병 안 걸리고 밥 먹고 잘 무슨 나이 따먹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의 용어로는 적절치 않은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목표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내가 오늘 일하는 목표이고, 내가 오늘 공부하는 목표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그 정도 돼야 인생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오는 것도 보람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목표로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자, 모든 족속에게로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가지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모든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과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졌습니다. 근데 합동측보다 합동측하고 한 300만 정도, 우리나라 교인 전체가 한 10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이 한 300만, 합동측이 한 300만, 원래는 평양신학교에서 우리는 같이 한 600만 정도가, 그러니까 50% 이상이 우리 장로교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통합측은 300만 정도의 교세가 있는 교단입니다. 1년에 2번씩 우리 교단은 총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년에 2번씩 한 20가정 정도 해서 평균 한 40가정을 매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파송을 합니다. 1년에 2번 강화도에서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 강좌를 강의합니다. 강의를 하고 이제 이게 둥그렇게 한 20가정이 모여서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쭉 악수를 하는데 제가 악수를 할 때 눈물이 확 나올 것 같아서, 악수를 천천히 하면 눈물이 확 나올 것 같아서 악수를 빨리 하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부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하고 악수하는 순간에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수할 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탄자니아로 갑니다. 저희는 탄자니아로 갑니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눈물 확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정에 가면
저희는 볼리비아로 갑니다. 저희는 케냐로 갑니다. 저희는 브라질로 갑니다. 젊은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는 그 부부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때마다 몸으로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분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곤 합니다. 다른 강의를 할 때는 강의가 끝나면 후련해서 차를 몰고 집으로 올 때는 너무 해방감에서 오지만, 제가 1년에 2번씩 그 선교사들을 강의하러 갈 때는 너무 마음에 부담을 안고 옵니다. 난 지금 너무나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선교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주님의 이 선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부담감을 가지고 내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가는 선교사이든지 둘 중에 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마음으로 선교사와 함께하고 마음으로 모든 민족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하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직접 몸으로 탄자니아로 가고 몸으로 볼리비아를 가는 그런 사람은 몸으로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가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가족이 선교사를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몸으로 가는 선교사이든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보람된 것입니다. 일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선교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 평생에 선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 민족에게 마음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온 이 지구촌의 70만의 75의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 민족, 온 세상으로 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으로 먼저 갑니다. 온 세상 볼리비아, 아버지 하나님 케냐,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온 거기 가서 있는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가고 물질로 가고 하나님이여 갑니다.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로 가신 사람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한 사람들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가고 더 여기서 온 민족에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상 모든 민족을 선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